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2면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19년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2020년 새해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를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초대교회 때 존재했었던 교회이지만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충분히 그때의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 고민들도 그대로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다가 갑자기 좀 이런 대화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사를 할 땐 특별히 남편들, 아버지들이 조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하게 될 때 가지고 가는 물건 중에 여러 이사 물품 또는 강아지도 꼭 챙겨가는데 남편은 놔두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꼭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도 없어서 불안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좋은 남편분들 이렇게 집에서 늘 인정받으시는 남편분들이야 괜찮으시겠죠. 당연히 이사 갈 때 모시고 가겠죠. 근데 집안일을 잘 돕지도 않는 저 같은 남편은 왠지 가슴이 뜨끔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오늘날의 세태를 풍자한 그런 유머이지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비록 유머이지만 이런 유머를 통해서 도대체 누가 그런 못된 유머를 만들어냈느냐, 그런 식의 나쁜 악한 농담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만 반응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자기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도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세상 말로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주 자기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답답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스스로는 부자이고 멋지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전혀 아니올시다였습니다. 아주 전혀 아니올시다였습니다.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들은 세상 만물 중에서 자기들이 가장 많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정말 최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능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어떤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을 여기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그럼 세상에 어떤 동물들이 불을 사용할 줄 압니까? 세상에 어떤 동물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닙니까? 이건 인간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동물이 화폐를 만들어서, 머니를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까?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인간과 세상 동물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지상 최고의 존재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역사학자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라는 박사, 그의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아주 스테디셀러죠. 사피엔스라는 책에 그가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현 세대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가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는 현재 인류가 이렇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놀라운 지식적인 견해를 쏟아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책을 한번 봤어요.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두껍기는 또 얼마나 두꺼운지. 예.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의 책 내용에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해요. 시베리아의 어느 동굴에서 발견된 손가락벽 화석 하나에서 뽑아낸 유전자 분석의 결과로 인류의 또 하나의 종을 찾아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상상을 통해 우리의 사촌들의 얼굴을 복원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인류의 조상들을 상상을 통해서 인류와 비슷한 사촌들의 얼굴을 복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상력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어떤 때는요, 지금 2010년도에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손가락 뼈, 여러분, 손이 아니고요. 손가락 뼈 화석에서 나온 DNA 하나로 전 사람의 신체를 다 복원해냈다는 겁니다. 상상력 하나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이시라서 지금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손가락 뼈 하나로 사람 얼굴을 그냥 스쳐봐도 그걸 가지고 몽타주를 만들기도 어려운데, 손가락 뼈 하나로 사람 전체를 상상해서 복원해냈대요. 대단한 상상력 아닙니까? 어떤 때는 허벅지 뼈 하나로, 어떤 때는 두개골만 가지고서 사람 전체를 상상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지금 역사학계에서, 지금 학계에서 최고로 인기 높은 핫하다고 하는 박사님의 이론이에요. 이게 진화론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들은 보통 250만 년 전에 인류가 존재했다고 믿어요. 25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초기 인류의 뇌보다 지금 현대인의 뇌가 2배가량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때의 뇌 용량보다 지금 인간의 뇌 용량이 2배로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뇌 용량은 어떻게 2배로 커졌을까요?
유발 하라리 박사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면 과연 200만 년간 인간의 엄청난 뇌 용량 증가를 무엇이 일으켰을까? 그런데요, 본인이 그렇게 썼어요. 솔직히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썼어요. 솔직히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썼어요. 어쩌면 그 부분만큼은 본인이 정직하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정답은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인류는 모른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재밌게 보는 건 그겁니다. 사람은요, 상상력을 가지고 작은 단서를 가지고 상상력으로 무엇인가를 추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완전히 결여된, 믿음이 빠진 상상력을 발휘해요. 아니면 아주 부정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들어간, 믿음이 포함된 상상력을 발휘해요. 믿음을 가질 것이냐, 믿음을 가지지 않을 것이냐, 자기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어떤 생물체들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계속 진화되었다라고 믿어요. 진화론자들 중에서 이 유발 하라리 박사 같은 사람도 그의 많은 지식 가운데 중요한 자기 인정, 솔직히 우리는 모른다 하는 그 부분이 정말 참된 정직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요, 자기들이 정말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자라는 것과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과 유명한 안약이 그 세 가지 자랑하는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난하고 벌거벗었으며 눈은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할 때 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쓰는 것은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교회인데 예수님을 밖에 세워놨대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을까요? 왜 문 안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아주 편안했죠. 오히려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I have need of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것.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잠언을 보면 이것을 놓고 기도했던 지혜자의 기도가 나오죠.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굴의 기도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참 그의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예요. 30장 8절에 나오는 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면 족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아굴이 드리고 있는 거지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그 사람은요, 자기가 실제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시무시한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답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대안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 어려운 겁니까? 주님께 문을 여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인간의 의도적 완고함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의도적 완고함을 교만이라고도 부릅니다. 인간이 참 교만해요. 그래서 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도 주님께 문을 열고 싶지 않아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는 잘 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 하지 않아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 불가능입니다. 지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 정서적인 감각, 이 모든 것이 둔해질 대로 둔해져 버렸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보셔요. 여러분,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덩어리를 모아놓고 금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차를 운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봐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옛날 그 동화책에 나오는 7마리 아기 염소와 늑대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엄마 염소가 집을 떠나면서 7마리 아기 염소에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없을 때 누가 문을 두드려도 절대로 열어주지 마라. 절대로 열어주지 마라. 나중에 늑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목소리 흉내도 내고 뭐 이렇게 별별 흉내를 다 했는데 안 넘어가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어떻게 변장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고 뭐 늑대가 뭐 어린 염소를 잡아먹고 나중에 또 와서 늑대 배를 가르고 뭐 그런 동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변장한 늑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가 아기 염소들이 다 잡아먹힌 그 이야기들처럼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예수님께 인생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비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 문을 여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문을 여는 것. 여러분,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오늘날이 더 심각하면 심각했죠. 더 혼미한 시대면 더 혼미한 시대죠.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지식이 더 높아지면 될까요?
돈이 더 많아지면 될까요? 과학이 더 좋아지면 될까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대안도 예수님께 문을 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님 그냥 밀고 들어오시면 되지 뭘 그렇게 두드리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집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문을 닫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렇게 들어오셨다던데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런 공간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문 열고 들어가실 수 있죠. 그런데요, 인간의 마음은 인격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을 열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문을 열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 같은데 내 삶에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진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 변화를 아무런 자기의 힘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시죠.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서 사고 사라. 예수님께 사라는 겁니다. 3번이나 살아요. 사라고 말씀하세요. 3번이나 사라고. Buy from me. 내게로부터 살아. 내게 와서 살아. 예수님한테 가서 살아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세상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뭘로 삽니까? 우리가 뭘 지불해야 되죠? 뭘 주면 예수님께 가서 금을 사고 뭘 드리면 예수님께 가서 흰옷을 사고 무엇을 드리면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안약을 살 수 있죠? 그 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변화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훈계하시고 잔소리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잔소리도 안 합니다. 관심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서 예수님께 문을 못 열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비극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는 변화의 과정을 겪음으로써 배우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변화의 과정을 겪음으로써 배우는 사람이다. 예수님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배우는 자로 평생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옮기자면 교제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문을 열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네, 주님의 나라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천국 들어가서부터입니까? 아니요.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을 한번 문을 열고 모셔드린 그 사람은 지금부터 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데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고 먹고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되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 의자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자리에 앉아서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 사람은 주님에 의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영원히 앉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 지금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은 나중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빗장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의 빗장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교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있는 인간들,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며 거절하는 인간을, 교만하고 완고한 인간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인간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안타까워야 하고 누가 간절해야 하죠? 인간 아닙니까? 어리석고 연약하고 못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사실 문 밖에 계신 주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문 안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문 밖에 둔 그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모셔드리십시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교제하십시다. 그분의 코치를 받으십시다. 예수님께 삶을 배워가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가십시다.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도
주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후회가 있으십니까? 내년에는 그러한 후회가 없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 후회, 그것은 새해가 주어지면 극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았던 그런 후회를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연합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문을 열어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